이 시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옆자리로 옮기시고요. 볼 때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그 콜드크림을, 요즘에 콜드크림 잘 안 쓰시죠? 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들 보면 그 구르모 뭐죠? 그 장사들 허가다 갖고 주는 거, 그거 이제 콜드크림을 막 바르고 난 다음에 싹 닦아내고 이제 또 화장 이렇게 뭐 스킨이라든지 이런 거 바르잖아요. 엄마가 화장대 앞에 다가 콜드크림을 막 발라가지고 손으로 막 문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6살 난 아들이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이뻐지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엄마가 다 화장지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포기했어? 이뻐지기를 포기했냐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고난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이렇게 비소하는 데 있어서 나를 속히 건져달라, 나를 속히 구원해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그 곤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많은 대적자들에게서 미움을 당하고 아하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꼴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자기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내 자신도 그렇고 그런 곤경 속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그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저는 아는데요. 뭘 아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요. 뭐 그런 건 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올지, 아니면 나중에 올지 빨리 올지,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높이는 하나님이 도울 의지가 있으신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건 내가 고난을 겪지 않건 그거 다 상관없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이 큰 거죠. 아무런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상 반복되고 있는 시들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다른 데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시편 14편은 53편에서 반복되고
또한 오늘 이 본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 말씀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0편이 시편 40편에서 독립된 것이라면 그 의도는 시인의 상태가 매우 긴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40편이나 시편 70편의 이 내용이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인의 상태가 매우 긴박하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심각한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늦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아하 하면서 자기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 찾고 있다고 했지만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왕궁에서 축출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도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이런 대표적인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처지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간 참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 백성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거의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고난과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에 처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많은 숱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역경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절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윗에게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70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수에게는 수치를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정의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오늘 시의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70편 그 1절 위에 보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고, 그리고 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 어떤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념식이 어떤 종교적 의식인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읽었다면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주시고 주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기념식에서, 그 기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식을 갖는데 다윗 자신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그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결론은 뭐냐? 많은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었지만, 또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대적들에게서 큰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주시고 그 백성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 시편의 결론이 그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서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서두르소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번이나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서두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늦장을 부리지 말고 속히 이렇게 서둘러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자기를 돕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둘러서 그렇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자기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서둘러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 긴박한 위기 속에서도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둘러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닌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분 도와줄 수 있다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탈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0편은 1절로 시작해서 5절로 끝나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시작 부분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고, 마지막 부분인 5절에서 다시 한번 속히 지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태블릿 PC가 좀 맛이 갔나, 계속해서 그 전원을 꽂아놨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절에서 다윗이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내용이 끝절인 5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속히 지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바라는 애절한 심정을 이 시편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여러분 바뀌어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그랬고, 그 뒷부분에 가서는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절에 가서도 보면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후에 끝에 가서는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또 뒷부분에서는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뭔가 의미가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자, 창조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시다, 창조자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이렇게 사용하지만 어떤 성경들은 현대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 안 하고 히브리어 자체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야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야훼는 어떤 말이냐? 지존자, 또 언약의 하나님을 뜻할 때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전능자다, 창조자다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지존자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지존자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또 이 말했더니 누가 엄마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주존자라고 그러던데, 또 이렇게 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대적과 원수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변개치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근거에서 다윗은 속히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굳게 믿었으며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또한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 극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정말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다. 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곧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찾는다라고 여기에 사용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느냐면 자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뭐를 찾는다고요? 영혼을 찾는다. 그들이 찾는다는 말은 뭐 보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해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부지런히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 즉 자기의 생명을 해치려고 나를 쫓아다니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자기 자신이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보복을 한다든지 그들과 맞서서 대항하여 싸울 힘은,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예. 그러라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원수를 대항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무슨 원한을 갚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러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해가지고 저들과 원수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원수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막 힘 있는 자들이 내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케 해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그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다윗이 그렇게 망하는 꼴을 즐기고 있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3절에 보니까 아하 하는 자로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하라는 말은 감탄사겠죠. 상대방의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해가지고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에 옆에서 막 고소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야비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자기가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듯이 그렇게 막 감탄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소해하는 그런 반응을 익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수치를 당하여서 물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야, 꼴 좋다.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수치를 당케 해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고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치를 보이게 해서 자기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들려 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겠느냐,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더니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딱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 죄 없어. 나는 죄 없이 살았거든.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멩이를 가지고 그 여자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이 없다. 하나 둘씩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개똥 도둑놈, 김철수 사기꾼, 그 다음에 김애원, 남의 집 장독에서 간장 훔쳐갔음, 이렇게 적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재미난 뜻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상을 아마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뭔가 글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하지만 자기도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뭔가 글을 썼을 때에 그들의 양심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 가늠했던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수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도망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죠?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가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자기를 막 치려고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을 보호해 주었던, 그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야, 사람들은 다 물러갔지만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막 예수님께서 다그치고 여러분 혼내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에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어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분명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도 수치가 있지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의 수치를 통해서 저들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이 나의 원수들에게 수치를 내려달라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였다면 4절과 5절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내려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4절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원수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인하여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얻게 하려 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